7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고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 중에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는 두 편인데요. 오늘 읽은 142편이 있고 그리고 57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던 때가 두 번 있었는데 아둘람과 엔게디라는 지역입니다. 그것 외에도 아마도 다윗은 동굴에 많이 또한 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렇게 동굴에 갔던 이유 혹은 숨었던 이유는 사울이 자신을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신의 친구 그리고 자신의 동료, 자신의 어떤 병사들과 함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그중 도망 다녀서 안전히 거했던 곳이 동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아돌람과 그리고 엔게디 이 두 지역은 동굴이 아주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도 이제 다윗이 숨었던 동굴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석회암 동굴이 거기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동굴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이제 본래 목동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그가 지리적으로 아주 능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양을 치고 그리고 양을 먹일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야생 동물이 공격해 오는가 하면 혹은 자신이 지금 기르고 있는 양을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나 우박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수많은 어떤 변수들을 다윗은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인생길도 이렇게 모든 것이 예상이 되면 좋겠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특별히 굴 속에서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소리가 울리는 그러한 동굴에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이 지금 굴에 있는 이유가 단지 쉬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는데요. 근심과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사정을
아시는데도 다윗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이라든가 때로는 드라마에서 경찰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다 아니까 나에게 다 털어놔 라고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거는 정말 다 알고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사실 우리 생각인데요.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도 다 얘기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면 3절 말씀에 하나님께 진짜 다 털어놓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께서 충분히 아신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그 다윗의 길에다가 이제는 올무를 숨겨 놓습니다. 이 말을 유심히 듣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말 잘 아시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왜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일까? 우리는 늘 꽃길만 걸으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의 길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때로는 그 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4절을 보면 다윗도 답이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봐도 다윗을 아는 사람이 없고 이 피난처 동굴 또한 내 영혼을 돌볼 사람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혼자 도망 다녔을 때도 있지만 자신의 친구요 동료요 병사들도 함께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 나를 구해달라. 분명 다윗은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냐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날 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에 빠져 있는 게 다윗의 기도에는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냐면, 그리고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동굴에서 외치기를 혼잣말로 동굴이 나의 피난처라 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동굴이시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을 때 이 부분이 빠져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지 고백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일방적인 요청에 불과할 겁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제 말을 유심히 들어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무리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어떤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을 꾸미지 않습니다.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기도의 멋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덜 죄진 것처럼 포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을 마치 맞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데 사실은 꾸미면 꾸밀수록 죄가 됩니다. 다윗이 꾸미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는 만큼 그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은 비천하고 박해받는 자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셔서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그 다윗이 거하고 있는 굴이 감옥이라고 한다면 꺼내주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 동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는데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상황이 다시 역전돼서 좋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좋아질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했던 우리 마음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함으로 넉넉해질 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는데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바뀌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바뀌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해결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혜를 다윗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듯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만 풀어가려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외침일 것입니다. 그건 동굴에서 자기가 마치 자신의 목소리로 혼자서 앵앵 울리도록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내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감옥처럼 좁지 않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걷는 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누리시는, 정말 그 마음이 가득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굴 속에 있어서 또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목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함 하나님께서 주시길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각각 기관과 또한 교회 학교 또한 구역 위에서 또한 세계 선교 위에서 어려운 이웃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